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참 결정의 순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 힘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시잖아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고 좀 서로 모른 척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한 집안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은 또 쉽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날 수많은 분쟁과 그 결정으로 말미암은 후폭풍으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즉 제물은 하나의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그 안에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을 구별해 가신 겁니다. 그 제물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구별 안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겹쳐보고 그 사람을 반대해 보면 그 제물의 속성이 드러나요. 내 말대로 안 되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좀 돈이 없을 때에, 나한테 이런 거절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재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성질내는 아벨의 죽음 이후의 가인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보셨던 재물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의 재물도 그의 제사도 그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같이 있으면서 이런 결정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어려운 때를 같이 보내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그의 삶에도, 그들의 삶에도 닥쳐진 겁니다.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먼저 정착해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와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하게 하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손 하나가 귀하고 레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20살 이상으로 조정까지 해 나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도와주겠다라니 얼마나 참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유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우리 그냥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웬일인지 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불을 보듯 갈등이 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늘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야 할 그런 공동체 속에 있다면 이런 거절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줄까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반대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은 도와줄까 하는데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순종이에요. 어머,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를 여보 당신이 순종해, 야 애들아 네가 순종해,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순종은 내순종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군가 와서 그거 내가 좀 할게요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양보나 합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음을 빨리 눈치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어려웠지만 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들의 영성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거절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본문은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대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하나님, 예수와의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스룹바벨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스룹바벨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족보만 달라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제사장으로 와도 귀환을 같이 해도 넌 안 되라고 했습니다. 왜요?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을 때 자꾸 네가 해, 당신이 좀 해줘,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눈치챈 거예요.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은 너희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즉 선택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거는 어떤 것보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쩍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슬쩍 이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곳은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거절을 할 때는 내 순종임을 확인하고 지혜로운 거절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순종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거절할 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로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죠. 이 공사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합리적으로 그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러한 결정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지속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끝났으면 안 된다 그랬으면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진짜 순수한 의도였다면 제가 다음에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던 악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악이 있었던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거절되면 용납이 안 돼요. 자기가 거절되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은 계속 순종이 안 돼요. 한 번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순종이 안 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면 더 이상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건물 세우는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절당하든 거절당하지 않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건 공동체에서건 사람을 만나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목적은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끝까지 자기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17년 동안이나 이 일을 끈질기게 계속 물어 뜯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하면 지금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계속된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계속되어져. 주일날 말씀,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1차뿐만 아니라 3차 기한까지 계속 대적들의 반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잘 분별하세요. 힘든 결정을 할 때 대적의 자리, 사단의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적의 자리를. 그래서요, 신기한 게 4장 1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대적입니까? 아니,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러 온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대적이라고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 구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쉽지 않은 자리에서 내 영혼의 대적이 뭔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돈이 대적인지, 내 진짜 삶이 대적인지. 여러분, 때로는 뭐예요? 내가 대적이잖아요. 내가 대적이잖아요. 그 대적을 분명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왜 이들이 대적입니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아요. 2절에 보면 자신들은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고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술술 대적들의 모습, 냄새가 풍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왜 자신을 그곳에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또 누구 있습니까? 예루살렘 땅 주변에서 이스라엘 빼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 공부하셨죠? 오른쪽 사회 아래쪽에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아수르는 정책이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꽂아놓는 거였어요. 이방 족속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그 사마리아 북쪽에 다 이 땅에 데려놓는 거예요. 유다는 망했을 때 바벨론은 데리고 가는 정책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아수르 때 뭐예요? 꽂혀진 백성, 이곳에 왔던 이방 족속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고백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갈등과 어려움에 있지만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를? 내 몫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 몫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성전 건축, 왜 이스라엘에게 이 먼 길을 오게 해가지고, 그것도 스룹바벨이 전문가입니까? 예수아가 전문가입니까? 왜 나에게 맡기신 겁니까? 왜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나한테 맡기셨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으십니까? 우리한테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의 전문가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건축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야 성전 건축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데려다 할까요?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돼요. 성전 건축을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왜 나한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돼요. 안에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없다고 말하는 나의 대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라하다고 말하는 대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방 족속이구나.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할 수가 있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IQ가 좋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나한테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뭔가 나를 통해 사실 내 안에 작은 믿음의 불꽃을 통해서 받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면 내 몫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몫을 네가 순종해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몫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대적이요 17년간 포기하지 않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단이 괴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포기는 없어요. 사단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대적이요, 다리요, 아니 언제입니까? 우리 아시죠? 메데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왕 기억하십니까? 고닥, 별로 대단한 왕들이 없다. 고레스부터 다리오부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딱 정리했잖아요. 고닥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17년 동안 대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반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 없는 백성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 인생 쉽게 갈 수 있는데 왜요? 항상 열매는 씨앗의 크기보다 큽니다. 내가 이것 조금 심어도 하나님은 열매를 훨씬 크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작은 거 심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는 항상 씨앗보다 큽니다.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망했다고 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열매를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도 하나님이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더 큰, 쉽지 않은 더 어려움의 자리를
결정하게 해야 될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더욱 믿음으로 서서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